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탄의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사탄의 전략 두 번째, 교회를 세속화시켜라. 교회를 세속화시켜라 하는 말씀으로 얼마간 성경 본문과 또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왔던 많은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이 단순한 바보나 멍충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일반적인 명분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기본적인 명분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전도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의 많은 부분을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일 만하게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숨겨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복음은, 첫째의 복음의 핵심은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책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출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깨우침,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음이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사람들이 악해가고 악해져 갈수록 그 책망을 할 때에 거센 반발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죄를 다루고 책망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그러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겠소 하니까 저 사람을 구원밖에 못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굉장히 중요함, 또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한다는 명목과 명분 속에서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 가능한 복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복음으로, 또한 자신들은 마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복음으로 그렇게 변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아이들 전도할 때는 학용품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상품권을 나눠주고 붕어빵을 구워주고 떡볶이를 해주고 솜사탕을 만들어주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화장지를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주고, 요즘에는 좀 더 유행하는 것이 커피나 아니면 부침개를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한 복음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행 같은 것은 슬쩍 넘어가거나 전하거나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데, 깊이 들어가면 대다수의 전도하는 교회가 전도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전도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의 세속화, 그러나 겉에 전도의 타이틀을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경적으로 보이냐 그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총동원 전도 주일에 교인들에게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상품을 내걸어서 몇 명을 전도하면 금 몇 돈을 주고, 심지어 큰 어떤 교회는 자동차까지도 상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최고로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는 마티즈를 주거나 아니면은 모닝을 주거나 그렇게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까지는 당연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동기 자체를 세속화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삭감시키고 없애버리고 약화시키거나 변질시켜버립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고야 맙니다. 신천지의 악랄한 자신들의 전도의 수법보다는 나았을지 몰라도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야금야금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총동원 전도주일에 시상을 걸고 상품을 건다는 것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구제가,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금식이 사람 앞에 보이지 않도록 해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 산상수훈의 버젓한 말씀을 안 읽거나 혹은 안 듣거나 그런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가리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속화된 교회로 만들고, 그러면서 상품을 걸고 시상을 합니다. 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속화의 방식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대학입니다. 아마 어지간한 통합식 교회나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노인대학을 안 하는 교회들이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노인대학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와 부흥이라는 타이틀과 노인대학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노인분들,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한 노인분들하고 놀아주고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여행도 같이 시켜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인 좋은 공헌인가. 그러나 교회는 사회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지 세상의 구제기관이나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세상의 좋은 복지기관도 교회는 아닙니다. 노인대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인대학을 해봤던 분들이나 봉사하셨던 분들이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경우들은 노인대학의 실체를 얼마간 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노인대학이 너무 오래돼서 20년, 30년 혹은 10년 돼서 매너리즘에 젖어서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그래서 노인대학은 옳은 것이야, 노인대학은 선한 것이야, 의로운 것이야, 바른 것이야, 혹은 이 목사님께서 잘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어, 아니면 한국교회의 정말 많은 교회들이 노인대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이 세속화의 한 방향이라면 했을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노인대학을 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노인대학 안에 정말로 참되고 바른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지요. 복음성과 같은 것에서 안 믿는 불신자 노인분들이 인정하고 함께 부를 만한 몇 곡을 선택하여 부르고, 나머지는 민요를 좋아하면 아리랑도 부르고 육자배기도 부르고 과거의 노래들 두만강 푸른물에도 부르고 소양강 처녀도 부르고, 노인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부르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그래서 함께 흥겹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가운데 어쨌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같이 아무도 거부감이 없는 그런 복음성과 같은 것을 슬쩍이 끼워서 넣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완화시켜가지고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전도를 노인대학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웃기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노인대학 안에서 부르는 노래의 과연 몇 %가 찬양이며 복음성가입니까? 나아가서 과연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아마 노인분들은 배우지 못한 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대학이라 호칭을 붙이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노인대학이라는 것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노인대학 나왔어. 여행을 함께하고 동무들이 거기에 가 있고, 노인대학의 많은 프로그램이 도대체 뭡니까? 댄스를 하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여행을 가고 아니면은 볼링을 하고 등등. 또 볼링은 노인분들이 잘 못하시니까 노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 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볼링하고 좀 다른 거. 그런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 함께 여가 활동을 보내고 노인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주님의 제자된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속화의 더 노인대학이 무서운 것은 어쨌든 앞에서 이 바람잡이들이 있어야 되니까, 노인분들 잘 참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람잡이들이 필요하니까
교회 안에 노인분들을 대거 투입을 시킵니다. 나이든 집사님, 나이든 권사님, 나이든 장로님들을 투입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바람을 잡게 합니다. 말하자면은 아리랑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 노인분들의 참여가 적으니까 집사님, 권사님이 보늘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춤을 추게 만들지. 또 댄스 경연대회를 하면 다 안 나서려 그러니까 집사님, 장로님 부부가 앞에서 이 차차차를 한번 잘 준비했다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또 노인분들은 재롱잔치를 좋아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이 세상 사람들인 노인들이 즐거워하고 박수칠 만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집어넣습니다. 부목사들 가운데서 제 신학교 동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주변에도 큰 교회 부목사들은 다 제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친구는 선교단체 CCC에 있었을 때의 동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지간한 이 큰 교회들, 규모가 있는 교회의 부교육자들, 부목사들은 뭐 동기거나 또 선배는 거의 나이 때문에 이제 없는데 후배들이거나 그렇습니다. 뭐 큰 교회는 노인대학을 하니까 간혹 듣는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기타를 앞에 메고 노인분들의 기타를 치면서, 그러니까 주일날에 예배 때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노인대학들은 앞에 나가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세상 노래 유행가를 부른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노인대학의 노래를 리더하고 이끄는 것을 부목사로 해야 되는 것. 그에 대한 딜레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하게 목구멍은 포도청이기 때문에 이 부목사 자리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한 큰 교회 부목사로 사는 것은 상당히 돈이 되거든요. 한 3년이면 과거에는 아파트 한 채 그냥 월급 빼놓고도 마련할 정도의 한국교회 교인들의 열심인 봉사, 소위 말하면 신방 가면 열심히 봉투를 주고 하는 등등으로 해서 꽤 돈이 되는데, 그런데 이 좋은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이 걸림이 된다 해서 놓을 수 있는가, 사직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노인대학이 교회 안에 몰고 들어오는 세속화의 물결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인대학은 거룩한 것이야. 전도를 통하여 몰고 들어오는 세속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전도의 방식과 프로그램은 전도 안에 속한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야. 한 1990년 중반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정말 막 광풍이 부는 것처럼 유행했던 것이 열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마 1990년 중반에 열린 예배에 관련된 신앙 서적도 상당히 발간이 되고, 열린 예배를 유행처럼 했었습니다. 유행처럼 많은 교회가,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정말로 기나 고동의 교회나 다 열린 예배를 무진장했습니다. 막 몇 년씩 했어요. 맨 처음에는 열린 예배를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부흥이 올 것이라는 기대들을 많은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열린 예배에 대한 간증들, 열린 예배에 대한 부흥 사례들, 막 그것을 들면서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열린 예배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고 거기에 교회 목회자들이 참여하면서 자기들 교회마다 열린 예배를 도용했습니다. 간증을 이용했죠. 부흥 사례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 열린 예배만 하면은 많은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또한 교인 수가 증가하는 부흥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열린 예배를 우후죽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씩 하다가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만두었어요. 근데 열린 예배를 목회자가 도입해서 들어올 때는 계속하여 설교를 통해서 몇 개월이라도 열린 예배 자체가 거룩입니다.
열린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마지막 세대의 부흥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씩 강단에서 계속하여 조장하고 전하고 가르쳐서 열린 예배의 당위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열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용한 그러한 이야기를 목회자가 강단에서 계속 하다가 열린 예배를 도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용하면 안 되죠. 교인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이용해서 열린 예배가 얼마나 경건하고 바르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열린 예배는 거품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그 90년 중반 후반의 광풍처럼은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살그머니 한 교회 두 교회 그만두기 시작했죠. 그러나 열린 예배를 통해서 세속화가 들어온 것이나 혹은 강단에 섰던 이 목회자들이 열린 예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세속화가 열린 예배를 통하여 심각하게 들어왔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목회자는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한 명도 본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사주의 사과, 회개, 그것은 어쨌든 저는 한 명도 듣고 본 적은 없으나 뭐 소수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는, 절대 다수는 살그머니 덮어버린 채 우리는 열심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주심에 그리 바꾸겠습니다. 그런 레파토리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러면 열린 예배를 함께 하고 참여하고 오래된 분들은 열린 예배에 봉사 좀 해보신 분들은 열린 예배의 내용들을 압니다. 열린 예배란 건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예배의 방식을 가지자. 세상 사람들도 편안하게 참여하고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열린 예배에서도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교 시간 긴 것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초청된 세상 사람들은 긴 설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일 만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극단적인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메시지만 선별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나 진리를 감추어 버리죠. 아마 열린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께서 전하셨던 대부분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열린 예배에 참여했던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성질 나서 뛰쳐나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나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나 이런 양 이야기 그러면서 당신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것은 거부하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다른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은 어떤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의 핵심의 말씀들은 싹 숨겨버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의 한 측면, 말씀의 한 측면, 극단적인 부분, 세상 사람들이 달콤하고 사탕처럼 꿀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을 전하는 설교로 변질시켰습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은 유행가로 대부분 바꾸었습니다. 유행가로. 때로 동요를 부르고 유행가로 바꾸고 노인대학과 비슷해요. 비슷한 것처럼 주일학교 아이들 이쁜 아이들 꽃가옷 입혀가지고 앞에서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춤추게 만들고 그것을 공연처럼 구경하게 만드는 열린 예배. 세속하지. 누르기 온 떡덩이에 퍼지고 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교인들을 동원시켜서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겁니다.
열린 예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주 걸고 맛있게 서빙하는 것입니다. 잘 대접하고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알파 코스도 사용하죠. 알파 코스 같은 데도 정말로 테이블 잘 준비하고 아주 호텔 경양식처럼 그렇게 서빙 잘 해가면서 걸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배가 부르면은 이제 사람들은 좋아하고 흥겨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 먹이고 잘 접대하고 잘 대접하고 참여하고 왔다 갈 때도 선물을 좋은 걸 준비해서 하나씩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냥 한 24롤짜리 화장지 한 롤을 안겨준다든지 계란 한 판 30개짜리를 안겨준다든지 상품권을 하나씩 준다든지 그래서 일반 가게에서 하는 것처럼 5번을 참여하면은 선물을 주고 상품권을 주고 막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도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리를 포기한 교회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와 희석시켜버린 그러한 설교 세상 음악과 호용하고 짬뽕시켜버린 더러운 말하자면 우리가 맛있게 쌀밥을 해서 국하고 이렇게 말아서 먹을 수 있는데 맛있게 쌀밥을 해서 정상적인 미역국이나 시래기국이나 된장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꾸정물을 떠다가 말아버린 것 그리고 이제 꾸정물과 밥이 말아진 것을 먹는 것 그러면서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데 그 세속화시키는 방식들이 전도를 첫째는 사용합니다. 전도의 그 내용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면 좋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육의 방식을 도용해가지고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냐 교회 가는 몬테소리 유치원 어린이집 이것을 포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논리상으로는 왜 어린이집을 하느냐 그러면은 어린이들을 전도하면은 거기에 부모들이 딸려온다 그런 논리도 가졌습니다. 그 논리 자체를 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연 그 어린이집이 혹은 그 세상의 부모의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일반 어린이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밥 먹을 때 정도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기도 짤막하게 하는 것. 그런 것 말고는 도대체 어린이집에 세상 어린이집과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전도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을 끌고 들어오고 제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어린이집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또 어린이집을 통해서 사실상 전도라는 이 껍질과 타이틀을 쓰지만은 결국은 교회의 재정을 채우려는 목적 그것도 얼마나 많이 그래왔습니까? 전도라는 껍질을 쓴 채 도용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 많은 방식들 노인대학이나 열린예배 같은 것을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선교를 통한 세속화 선교가 이제 1990년 이후로 단기 선교의 붐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단기 선교로서 1990년에 필리핀 마닐라에 갔을 때가 단기 선교가 첫 번째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때 한국 대학생들이 얼마 같은가 1000명은 넘게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이 필리핀 마닐라에 한 3000명 이상이 왔나요? 근데 저도 요즘에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 전 세계 청년 대학생들 그 한 3000명인가 몇천 명 모여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 저희가 필리핀 마닐라에 선교 갔을 때는 그 팀을 나누어서 한 팀당 한 10몇 명씩, 10몇 명씩 해서 좀 더 정상적인 선교,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주, 4주 이 두 팀을 운영했는데 2주 팀, 4주 팀. 보름, 한 달. 그래서 한 마을을 주로 정해놓고 그 마을에 미리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그 나라 언어, 필리핀은 영어와 따갈로그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로서 전도하는 훈련을 하고 따갈로그어로서 전도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또 소책자 자료들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몇 달을 준비한 다음에 단기 선교를 가서 2주 팀, 4주 팀으로서 그 마을에 머물면서 매일 그 마을 사람들 접촉하고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그렇게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단기 선교라면 저는 이 큰 오염과 변질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단기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소위 말하면 그냥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단기 선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 선교는 본질적인 의미가 전도하고 같은 겁니다. 전도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선교의 의미를 에큐메니카나 WCC 등을 통해서 선교 의미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직접적인 이야기로는 국내 내가 사는 지역이나 내가 사는 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주로 선교는 해외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난 그럴 때 선교란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 공부하는 것, 그 다음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어디 간다, 그러면 유학 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선교를 누가 선교사님이 나갔는데 건축을 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가서 건축일을 도와주러 한 달을 봉사하고 온다. 그것을 뭘로 말합니까?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거 선교 아닙니다. 그거 선교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선교라는 명목 속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세속화시키고 변질시켜가는 겁니다. 하나씩 변질시켜가는 겁니다. 또 단기 선교 안에 많은 경우 땅밟기라는 주술을 끌고 들어옵니다. 땅밟기라는 주술입니다. 땅을 밟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차라리 땅을 밟는 것 가장 건전한 땅밟기가 있다면 보리밟기입니다. 보리밟기. 겨울에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추운 겨울에 보리를 좀 밟아주면 얼어 죽지 않고 봄이 되면 더 잘 나게 되죠. 그러니 보리밟기가 오히려 땅밟기보다 나은 것입니다. 땅을 밟아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땅밟기요? 그것이 도대체 믿음하고 땅밟기하고 왜 연결시킵니까?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건 땅밟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일어난 소위 땅밟기의 사건이죠. 그러지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아니면 여리고성이 영적으로 무너져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런 레퍼토리로 쓰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성경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밟기 했나요? 아니면 애굽에서 땅밟기 했나요? 다니엘이 땅밟기 했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땅밟기 했나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땅밟기 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 사도가 땅밟기 했나요? 로마의 베드로 사도가 땅밟기 했나요? 도대체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속화라는 것은요,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사탄의 전략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도 세속화죠. 이 변질시키는 것과 지금 교회를 세속화시키라는 것과 전체가 믹서돼서 하나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제상으로 이제 교회를 세속화시켜라 그러지만 말씀을 혼합시켜라, 말씀 해석을 세속화시켜라, 그런 주제로도 분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읽었던 본문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명분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좋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 좋아요. 그러나 말씀은 양면성이 있고 말씀 역설성이 있어서 말씀이 조화를 이루면서 극단적으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살펴야 됩니다. 사랑 타령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란 성경의 사랑인 것 같지만 유욕적이고 인본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사랑인 것처럼 하고 행하고 산다면 그것이 세속하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을 인본적인 사랑을 가르쳐 가지고 인본적인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세속하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의 본문 14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와, 이상하네. 사랑했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 야,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사귀어야지만이 전도를 하고.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과 사귀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귀어서 전도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귀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극단적으로는 내 부모 형제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귐의 대상은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인 지체들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지으셨다. 그 빛과 어둠하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빛과 어둠이 다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은 우리가 밤과 낮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빛과 어두움에서 이 어두움은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온갖 빛들의 아버지시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마음대로 혼합하고 짬뽕해가지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전파하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 혼합주의가 쉽게 들어오고 성경을 이용해서 선교나 전도나 기도나 이런 걸 이용하죠. 이게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 안에도 예를 들어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당신들의 기도 원하는 것 다 기도 카드에 적어내어라. 그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 중보기도 팀은 기도해 주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 카드에 적어 넣으라. 그러면 좀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어려운 이야기로서는 그럼 담임 목회자가 어쨌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 양들을 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죠. 그러면은 유격적이고 정욕적인 기도 제목을 내면 담임 목회자나 주의 종들이 확인해 가지고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이것은 당신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책망하고 이것은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 기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기본적인 거라도 해야지.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만 써서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중보기도팀은 열심히 기도해주는 방식을 대부분의 교회는 합니다. 저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기도해 줄게요. 위로가 되죠.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빚 문제가 있나요? 자녀가 가출했나요? 남편이 문제가 되나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나요? 마약 중독에 걸렸나요? 다쳤나요? 병들었나요? 좋아요. 기도해 줄게요. 모든 기도 제목을 필요한 걸 쓰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안 되면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 가지고 기도를 할게요. 당신 자녀가 수능을 보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능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시다. 그래서 수능 보는 학생과 또 학생 못지않게 부모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를 위안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수능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를 합시다. 다 세속화지요. 그러나 세속화인데도 기도라는 타이틀만 가지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왔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교다. 제가 경험했던 이 교회 안에 선교라는 명목을 가진 채 했던 일일 찻집. 제가 중고등부 때 80년대 중반인데 중고등부 때 이미 일일 찻집을 했습니다. 일일 찻집을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일일 찻집을 했어요. 왜 일일 찻집을 했냐 그러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선교 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이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일일 찻집을 통해서 모금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수련회도 하고 청년 수련회, 학생부 수련회도 하고 심지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아니면 그때는 단기 선교가 없었지만 선교 헌금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그 80년대 중반에 중고등부가 했던 일일 찻집은 청년회 일일 찻집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중고등부 일일 찻집도 작년도 했고 재작년도 했고 그 앞에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해오는 거예요. 일일 찻집만 하면 어쨌든 돈이 못해도 몇십만 원은 수익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커피숍 같은 게 없어서 다방을 하루를 빌립니다. 그리고 교인 가운데 다방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얼마를 주고 다방을 빌려요. 다방을 빌려가지고 이제 티켓을 그날 하루에 일일 찻집을 하니까 티켓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티켓을 30장을 팔아주세요. 장로님은 50장을 팔아주세요. 집사님이 20장을 팔아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한 장씩은 사가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일일 찻집 광고하고 티켓을 사가라 그러고 계속 그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일일 찻집에 가가지고 샌드위치 있으면 그것도 하고 차 커피도 마시고 유자차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한 사람 뽑고 학생에서 하는 일일 찻집 학생들이 봉사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요. 선교라는 명목으로, 그치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일 찻집을 유행처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겠죠? 교회에 세속합니다. 교회에 세속하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아니면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그 필요한 것을 조달하든지. 그런데 이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서 거룩과 경건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느냐. 여전도회가 하는 사업도 얼마나 많이 유행처럼 해왔습니까? 여전도회가 참기름 팔기, 신년대였으면 떡국 팔기 참 많이 해왔죠. 또 화장지까지 팔아요. 별걸 다 팔아요. 물론 여전도에 물건 파는데 봉사하는 분들은 다 돈을 안 받고 하는 분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전도에 선교비를 모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으로 하여금 강도의 구혈, 소굴을 너희가 어찌 만들었느냐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혈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물론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지금의 예배당 건물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연결성은 연속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여전도의 사업을 선교라는 명목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팔고 저걸 팔고 저걸 팔아서 해옵니다.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로서는 헌금이 많아지고, 그리고 돈이 되고, 담임 목회자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 그걸 통해서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고 많아지니까 무엇을 반대하겠느냐 그 말이죠. 교회의 세속화죠. 교회 건축을 합니다. 교회 건축병에 빠져드는 것도 대부분의 세속화입니다. 건물병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물병에 빠져들어가기 위하여서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예배당의 개념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을 대단하고 위대한 사명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의 성경 건축을 끌고 들어오고, 어디 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까? 그렇게 따져서 학교에서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이 성경 건축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예배당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경이 됐겠네요. 솔로몬 성경이 됐거나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성경을 오용해가지고 자기의 예배당 건물을 짓는 걸, 그것도 대부분의 욕심과 탐욕으로 짓습니다. 경쟁심으로 짓고요. 과도하게 짓고 필요 이상으로 짓고, 그러면서 그것을 경건한 것을 포장합니다. 거룩한 것을 포장하지요.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세속화는 너무나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성공적으로 한국 교회를, 교인들을 속여왔습니까? 얼마나 성공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들을 속여왔습니까? 선교라는 명목으로, 구제라는 명목으로, 여전도의 사업도 구제한다고 선교한다고 하지. 구제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 헌금 가운데 구제할 수 있는 정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하면 참기름 장사, 뭐 장사하지 말고 구제 헌금 또 나오는 걸 가지고 하면 되고. 그리고 없는 것을 하나님이 찾는 분이 아니시니까 없으면 말고. 그런 여전도에 사업할 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말씀 가운데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나 선교나 구제 이런 명목으로 세상의 방식을 도용하고 끌고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뭘 많이 만드냐 그러면은 산악회라든지 낚시 동호회라든지 동호회를 많이 만듭니다. 동호회 같은 걸 왜 만드냐 그러면 첫째는 이제 남자들이 교회 안에 없다 이거예요. 남자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붙들어 매놓고 교제권에 붙들어 매놓느냐. 그래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낚시고 등산이고, 그러니까 산악회를 만들어서 등산을 다니면서 교제하고 모이게 만들고, 아니면 낚시 동호회를 만들어서 함께 낚시를 다니면서 하게 하죠. 그냥 저도 낚시를 간간히 합니다만은 그냥 낚시하는 건 괜찮아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세속화입니다. 그냥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등산도 갈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속화하고 다른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선교나 전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한다면 유감스럽게 그럴싸하고 보암직하지만 세속화 속에 들어가고야 만 것입니다. 계속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냐. 어찌 상관할 수 있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때로는 얼마나 극단적이게끔 보이는 말씀이냐 그 말이. 아니 믿지 않는 자를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면 상관해야 되는데, 물론 이 상관한다의 직설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성관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직설적인 의미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미 가운데. 그러나 이제 일상적으로 상관한다는 것은 그 의미 말고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그하고 함께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가치관, 삶,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하나됨, 일치, 막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상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려면 그들과 상관하고 관계하고 깊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애환과 고통과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게 보이고 맞게 보입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잘못 이해한, 전도와 선교를 잘못 이해한 그러한 에큐메니컬 식의 잘못된 이 말씀 이해와 세속화의 방법입니다. 전에 어느 통합측 목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이제 선교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선교 파송 기관에서 가서 확인했더니 인도 힌두교 승려의 옷을 입고 방석을 깔아놓고 가부좌를 튼 채 소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광장 같은 데서 인도 힌두교 승려의 옷, 인도 힌두교 승려의 옷은 우리가 상당히 요즘 사회에는 압니다. 인도 승려를 사두라 그럽니다. 인도 승려를 사두. 그리고 인도 승려가 입는 그 옷이 그 가사라 그러죠. 주황색 옷 이런 거, 주황색 옷. 이게 인도 승려를 사두라 그럽니다. 인도 승려를. 힌두교 승려를 사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갔더니 전도하러 선교사로 갔더니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가 중심이니까 힌두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사두의 옷을 입는 거예요. 힌두교 승려처럼. 사두의 옷을 입고 이제 뭐 양복 입고 아니면 캐주얼을 입고 보통 옷을 입고 그리고 전도하면 저 힌두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힌두교 승려를 좀 좋은 말로 바꾸면 수행자라 그러죠. 수행자. 수도승. 아주 좋은 말로. 아니 불교 승려가 입는 옷이 가사. 불교 승려는 주로 회색 옷 같은 걸 많이 입죠. 저기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승려들이 이 황금색이나 주황색 계통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소림사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중국의 소림 승려들이 이 황금색이나 이 주황색 옷을 입고 막 무술을 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힌두교 같은 경우도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라고 갔는데 이제 통합 측 어떤 선교사로 간 사람이 에큐메니칼 속에 빠졌으니까 선교라는 명목으로 힌두교 승려들의 가사를 입죠. 그 사두 셀바라지라고 하는 사람, 사두라는 말이 힌두교 승려란 말입니다. 힌두교 승려들은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기르고 수염도 그대로 자라게 합니다. 옷도 주황색 옷을 입고. 그래서 사두, 아시죠? 셀바라지라는 사람이 그 사두라고 해가 나타났죠. 저는 과거의 사두 썬다싱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제가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때의 사두 썬다싱 때는 아직 복음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고 너무나 극렬한 어떤 그 공격과 이런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가 사두 썬다싱으로 살지 말고 선교사 썬다싱 선교사나 썬다싱 목사나 아니면 전도자 썬다싱으로 전도자 빌립처럼 전도자 썬다싱으로 살았어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썬다싱 안에는 상당히 미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까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두 썬다싱이 유명하니까 사두 셀바라지라고 사두 썬다싱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일이 사두 썬다싱의 방문이 자기에게는 자주 있다. 그렇게 죽은 썬다싱이 천국에 있는 썬다싱이 자주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그
썬다싱의 후계자를 자청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그래서 이거 가운데 잘못된 방식 중에 하나가 토착화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착화 신앙. 여성 해방 신학, 토착화 신앙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토착화 신학 같은 것을 에큐메니카를 하는 신학교들에서는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방식으로서 선교를 해야 된다. 신학교도 교회에 속했죠,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니까 신학교든지 교단이든지 교판이든지 강단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시켜라는 거예요. 뭐 세속화시키려면은 그냥 단순하게는 마귀의 사탄의 전략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데 세상의 유행가를 간단하게 끌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선교라는 단어를 이제 세속화, 그럴듯하게 성경의 개념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전도의 개념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보기도 이야기했죠. 중보기도는 사랑이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가 베푸는 기도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자. 이런 중보기도 팀을 꾸리고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세속화의 도구 속에 세속화되어진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들로 사용되는지 몰라요. 사용돼요. 그건 아예 교회의 이름을 걸고 해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잘못된 중보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죄가 덜한데 담임 목사의 지도와 인도와 교회가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그런 세속화적인 정욕적인 중보기도를 팀을 구성하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그 악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것입니다. 그런 세속화들 사탄의 전략이 한국교회는 저는 거의 95% 이상은 성공했다. 사탄이 원하는 세속화의 물결을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잘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고 경건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사랑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가 자기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이 사탄이 주는 선악과 교회의 세속화의 통로로서 전도와 선교와 사랑과 구제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주는 것들을 받아먹고 이 사탄 미혹 속에 교회는 전반적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한국 교회나 한국 크리스찬들을 천만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옛날 그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열정은 좀 식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셀 예배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셀 예배 혹은 셀교회. 그러면 셀 예배, 셀교회 안에도 이것은 함께 구역 예배야.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어 함께 기도해 말씀을 가리켜 성경 공부를 해.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속에 왜 세속화가 없습니까? 무서운 세속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서운 세속화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왜요? 성경을 셀 예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큐티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다시 말하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에는 권위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 5명의 셀원들이 모여서 자,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눠봅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에 적용한 것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만약시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밥 먹고 헤어지고 때로는 밥 먹고 기도도 좀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명백하게 절반 이상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성경 해석은 이게 잘못됐어요.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누가 이야기해 주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그런 셀 예배에서 다루어지는 큐티 같은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 교회에서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셀 교재를 많이 사용하죠. 그 셀 교재가 옳냐 그 말이. 대부분의 셀 교재는 틀립니다. 틀려요. 제가 어느 큰 기도원의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그 기도원은 굉장히 커가지고 건물들이 많아서 제가 참여했던 그 큰 기도원의 컨퍼런스 했던 큰 건물하고 그 옆동이 있어요. 옆동에서는 이제 셀 컨퍼런스를 또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교재가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교재가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교재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교재를 가지고 3개월만 하면 영적으로 장성한 크리스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 전제 속에서 나온 셀 교재라면 이미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컨퍼런스 며칠 참여한 다음에 그 교재를 자기 교회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왜 이 교재를 가지고 한 3개월만 훈련시키고 3개월만 하면은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이상을 왜 양육하시죠? 정말 주님께서는 그들보다 못하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량한 글자 몇 글자 적어져 있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성경을 이상하게 축약하고 짜집게 하고 장난질 쳐가지고 거룩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니 셀 예배의 전반적인 것 안에도 유감스럽게 세속화가 들어가 있는데 겉으로는 예배를 포장하고 겉으로는 경건을 포장하고 겉으로는 형제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표방하고 앞으로 내 거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다. 진리가 있다. 말씀이 있다. 은혜가 있다. 사랑이 있다. 중보기도가 있다. 표방하죠. 그러면서 세속화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지 교회 안에 나이트클럽을 끌고 들어오자. 그러면 누가 찬성하겠는가요? 찬성하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군부대의 최고 높은 분이 대장이죠. 최고 높은 대장께서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아주 그냥 열렬한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어떤 가치관 사상인지 몰라도 이 군부대 안에 나이트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을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속한 군부대는 공병부대여가지고 1년에 한 반은 이 전쟁 훈련하고 1년에 반은 공사를 합니다. 건물을 짓고 건축하고 건설하고 수로를 건설하고 이런 거래요. 이게 노동을 많이 또 해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만들어서 거기에서 막 불 회전하고 돌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소주를 막 한 5쌍 10쌍약씩 주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식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1개 중대나 2개 중대나 이런 부대들이 실적이 좋은 부대들을 거기 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대장은 좋은 사람이 됩니까? 근데 교회 집사님이 나는 부대장으로서 이 병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만들죠.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겠느냐 그 말이. 물론 이제 저야 일개 병사고 물론 나중에는 전역하기 전까지는 군종병으로 어쨌든 신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살다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전투부대에 속해서 또 공사하고 삽질하고 도면을 가지고 공사 감독을 하고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부대장에게 당신이 잘못된 것을 크리스찬으로서 하고 있다는 거 지적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그걸 지적할 만한 위치에 있으셔야 되는데 계급적으로는 군종 장교인 목사님은 대위밖에 안 되고 그분이 이제
그 부대장이었기 때문에 대령이에요, 대령. 높은 계급입니다. 물론 뭐 이 두 개 부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쪽에는 또 이제 별을 가진 장군이 또 부대장이고, 그러니까 이 대위로서는 어떻게 군 계급상 또 잘못을 지적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쨌든 아마 이제 부대장이었던 분의 어떤 자기 양심상에는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해석을 6장 17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주면서 주님의 말씀까지 이야기해요. 주님의 말씀을. 해석으로서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거룩함과 구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17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저희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고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세상에서 살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과 일치되고 하나 돼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안에서 살지만 구별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복음을 전한다. 세속아지요. 세속아. 그래서 직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나 예수님 믿는데도 뭐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할 거 다 해. 상관없지 않아? 세속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속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세속화된 정치인이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그들의 결국이 구원이고 영생일까요? 저는 대다수가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정말 거의 확실하게 성공해 와서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마침표 정도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미 동성애자를 목회자까지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동성애자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이미 세속화에 그게 마침표죠. 그까지 가는 게 마침표입니다. 아직은 한국교회는 그 정도는 안 했지만 반은 진척시켜서 WCC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홍보하고 알리는 중심 단체인데 동성애 속으로 WCC 속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말하자면 나는 WCC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세속화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WCC를 반대하는데 불가피하게 이 교단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섞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합리화입니까? 나는 이 WCC에 속한 교단 교파에 있으면서 이것을 개혁해야 될 사명이 있다. 나는 여기에서 깨우겠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변기가 있다, 변기. 변기를 청소하면 변기 밖에서 변기를 청소하고 똥을 푸죠. 과거에 똥장군이 있고 그랬을 때. 그지 누가 똥통 속에 들어가서 똥을 풉니까? 똥통 속에 들어가서 똥을 푸겠다는 발상하고 똑같은 발상이죠. 그런 합리화는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WCC에 속한 교단, 교파, 교회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들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들을 붙잡고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천주교 안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천주교의 100%가 구원받지 못한다기보다도 그들이 가진 것은 이단 이교적인 것입니다. 나 그 가운데 천주교 안에서도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천주교를 안에서 개혁시키겠습니다. 천주교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겠습니다.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하여 비슷한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복음 안에 얼마간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명분 속에서 그들은 이교적인 제사인 그러한 미사에 날마다 참여하고 마리아 찬가를 날마다 같이 부르고 그들의 양심이 상하고 끝장나고 마는 것이고 믿음이 파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리아 찬가를 계속 불러대면서 어떻게 참된 믿음을 계속 유지합니까? 그러니 자신들은 천주교 안에서 개혁의 세력의 주체가 되겠고 천주교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끝장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자매가 사랑하는 남자가 불교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도 다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니까 뭘로 사랑합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사랑하는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그러면서 그리 결혼해서 시집을 가면서 저하고 상담했을 때 저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 결혼하고 시집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를 그 집안의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저는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건 아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세속화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은 유감스럽게 안 된다. 물론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믿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하고 결혼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할 때 세속화의 한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만 다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례까지 받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이. 물론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해가지고 그가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믿는 척하고 장난질을 치는데 단지 교회 예배당만 주일날 같이 참석하면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노라. 그러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속화. 17절로 다시 말씀을 읽고 1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 사랑이라는 성경의 사랑이 아니죠. 이 말씀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 벗어난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너희 중에서 나와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게 사랑이다. 그들 속에 들어가라. 창녀촌 속에 들어가라. 술집 속에 들어가라. 그게 사랑이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체휼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며 체휼은 형제 체휼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죠. 근데 성경이 형제라는 단어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형제야라는 거짓말로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이 말씀을 혼합시키고 말씀을 성경을 왜곡하라는 것이죠. 왜곡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많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속화시켜라 이런 주제도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5시간, 10시간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할 말이 많지만 설교가 길어지면 서로 간에 복잡해지니까 제가 짧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말씀은 정확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배웠어야 됐지요.
왜 초대교회가 타락합니까? 이 세속화를 교회 안에 그대로 끌어들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타락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저 로마 가톨릭으로 변질되어 버린 게 아닙니까?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도 앞으로는 이 WCC로 종교 통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세속화를 받아들여서 점점점 치달아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화 속에 달려가기 때문에. 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 박사 중에 목사 중에 생겨나왔고 신학교들의 중심을 차지해 왔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혼합시키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속화시켜라 하는 사탄의 전략의 핵심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혼합시키는 거지요. 교회의 세속화 전략의 핵심은 성경을 사용하는 건데 전도나 선교나 기도나 사랑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이 개념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왜곡시켜 버려요.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것만이 아니라 뭐 열린 예배라든지 전도죠, 전도. 열린 예배, 노인대학, 중보기도, 뭐 일일 찻집, 바자회, 전도회, 사업. 그다음에 열린 음악회도 있어요. 열린 음악회. 요즘에 교회 열린 음악회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거 세속화의 한 방향인데 열린 음악회를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냐. 그렇게 되죠. 교회 안에 오케스트라 세속화입니다. 아유, 재능을 사용하지 말란 말이냐. 사용하세요. 사용해. 안 말깁니다. 오케스트라를 끌고 들어온 것 자체가 간단하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속화의 방향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나 선교나 사랑이나 구제나 봉사나 하는 등의 명목으로 심지어는 북한 김정은 집단과 하나 되어 왔고 한국교회가 김정일 집단과 하나 되어 왔고 또한 공산주의자들과 하나 되어 왔고 악한 자들과 하나 되어 오면서 사랑이라 자처하고 또한 세속화의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전조와 선교와 사랑의 명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켜 왔습니다. 이 완악함의 죄악을, 이 어리석은 죄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속화된 더러움과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성경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의 사랑이 무엇이며 성경의 선교와 전도가 무엇인지, 성경의 구제가 무엇인지, 성경의 형제사랑, 형제의 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것이 세속화인지 분간하고 구별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